이번에 우리 베들레헴에 흉년이 와서 모압으로 이제 도망갔던 루세의 그 가족 이야기를 다뤄봤었는데 잘 기억하시고 우리 한 절씩 같은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 같이 받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여호와께서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롯은 그를 쫓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돌아갈 것인가 머물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이제 2주 전에 설교를 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베들레헴이 무슨 뜻이랬어요? 기억나셔? 베들레헴. 베둘레헴이 아니에요. 또 이렇게 농담을 하면 너무 표정이 굳으신 분들이 있어. 베둘레헴이 아니라 베들레헴. 무슨 뜻이랬어요? 떡집이라고 있죠. 빵집, 떡집. 근데 그 떡집, 빵집에 떡이 떨어졌다. 기근이 왔으니까요. 원래 떡집에는 떡이 풍성해야 되는데 떡이 떨어졌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나오미 가족이 이제 모압 지방으로 피신을 갔죠. 그 이야기를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근데 모압은 어떤 지역이에요? 이방인 지역이고 하나님이 절대로 가면 안 된다는 지역이었어요. 이 모압 족속은 절대로 하나님의 성소에 들을 수 없다. 그런 저주를 받은 그런 족속이었는데 그들은 떠났고 모압에 가서 남편 죽고 아들 둘 다 죽어요. 다 죽고 뭐예요? 이제 끝났다. 인생이 끝났다 하고 있을 때에 들려오는 소문을 들으니까 베들레헴에 다시 떡이 생겼어 안 생겼어? 다시 떡이 생겼더라라는 소식을 듣는 그 장면까지 2주 전에 설교했어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나죠? 또 해도 아마 여러분들 또 처음 듣는 것처럼 들을 것 같아서 또 해버릴까? 저번 주 설교를. 그런데 또 준비한 게 있으니까 이번 주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황이에요. 자, 사람들은 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선택을 하죠. 오늘 또 여러분들은 많은 선택을 했죠. 첫 번째, 일어나서 밥을 먹을까 말까. 일어날까부터 설정했지. 지금 일어날까? 5분 후에 일어날까부터 이제 고민하기 시작했고, 밥을 먹을까 안 먹을까? 어떤 옷을 입을까 말까? 그래서 인생은 항상 선택의 연속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밥은 안 먹어도 돼요. 그죠? 그 선택은. 옷은 다른 옷을 입어도 돼요. 오늘 선택을 잘못하신 분이 한 2분 계신 것 같아요. 옷 선택을. 이것도 웃으라고 한 소리인데 오늘은 유머가 잘 안 먹히네. 아무튼 나는 이것을 이쁘다고 선택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이고 옷이 저거밖에 없나 그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선택은 사실은 중요해야 안 해요? 별로 중요치 않아요. 밥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옷은 좀 사람들이 센스하고는 그런 조금 욕은 얻어먹을지 모르지만 그게 내 인생에 뭐 큰 지장을 주지 않잖아요. 그런 선택은 일상에 많이 있어요. 그런 선택은 I don't care. 괜찮아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선택이 있죠.
우리 학생들에게는 뭐예요? 어느 학교를 갈 것인가? 응? 우리 성일고를 갈 것인가? 저기 익산고를 갈 것인가? 그 선택이 사실은 그 인생을 바꾸는 시작점일 수 있어요. 대학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우리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아둥바둥하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 살아온 우리 선배들, 인생의 선배들을 보니까 그나마 좋은 대학에 나오면 그래도 약간은 괜찮은 삶을 살 확률이 높으니까 그렇게 이를 악물고 좋은 대학 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또 가장 인생의 결정적인 선택이 뭐예요? 예? 선택이 뭐예요? 남편 잘못 골랐어? 아내 잘못 골랐나? 여러분 선택하셨잖아요. 이 남자랑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냐? 이 여자랑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냐? 그 선택을 여러분들을 지금 책임지고 계신 거잖아. 그 선택. 땅을 치고 후회한 선택이었습니까? 잘한 선택이었습니까? 표정 관리 잘해야 돼요. 항상. 그런 선택들이 있잖아요. 중요한 선택. 그래서 인생은 사실은 선택의 연속이에요. 선택. 근데 오늘 또 두 여인이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을 썼냐면 사실은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선택하는 거는 그 방향으로 간다는 거거든요.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으면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왼쪽으로 꺾으면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떠한 상황인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가, 내가 건강한가, 내가 지금 괜찮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가, 내 차가 좋은가, 그것이 지금 이 상황 시츄에이션이 사실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금방 바뀌어요. 진짜 중요한 거는 뭐냐? 내 선택이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저는 다뤄보고자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건 넘어갈게요. 자, 출발점은 완전히 같았다는 게 누구냐면 나오미의 두 며느리가 있습니다. 오르바와 루시라는 며느리인데 똑같이 같은 모압 땅 출신이에요. 같은 집안 며느리예요. 그리고 같은 날에 똑같이 남편도 잃어버려요. 그리고 같은 슬픔과 같은 눈물을 흘립니다. 똑같이 오늘 성경을 읽었지만 빠르게 읽으면서 여러분 놓쳤을지 모르지만 똑같이 두 며느들이 똑같이 울고 똑같이 자기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사랑했다고 나와요. 자, 그러면은 무엇이 이 둘의 운명을 갈랐나는 거예요. 마지막에 선택이 방향을 가릅니다. 한 명은 베들레헴이라는 선택했고 한 명은 다시 모압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자, 다시 제가 오늘 중요한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또 알려줄 거예요. 뭐냐면 파카드라는 단어예요. 파카드. 아까 잠깐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뭐냐면 하나님이 베들레헴을 다시 돌보셨다고 나오거든요. 돌봤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돌봤다라는 단어가 뭐냐면 파카드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파카드 하십니다. 아멘. 이 파카드가 무슨 뜻이에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책임지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떼를 살피듯이 목자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여러분 양떼 지금의 양떼 아니에요. 지금의 양떼 아니에요. 잘 생각해야 돼요. 이 당시의 양떼는 어떤 양떼냐면 금방 한눈 팔면 늑대가 채가는 양떼예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물맷돌 5개 가져갔죠. 물맷돌 5개 썼어요, 안 썼어요? 그냥 하나로 한 방에 썼어요. 한 방에 죽여버려요. 그런데 그 물맷돌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다윗이 설명하잖아요. 양을 지키기 위해 늑대와 사자로부터 양을 지키기 위해 다윗이 무엇을 연습했어요? 물맷돌을 연습을 했는 거예요. 항상 우리 올림픽 나갔을 때 양궁 연습하듯이 물맷돌 연습을 한 이유가 뭐냐면 이 당시의 양떼는 무방비 상태였어요. 지금처럼 안전한 울타리가 있고 안전한 사료가 있고 이런 게 아니라 한눈 팔면 병 걸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은 뭐 돌잔치도 많이 뭐 100일 잔치는 이제 거의 안 하고 뭐 돌잔치도 약간의 이제 의미가 희석돼 가지고 그냥 좀 호화스러운 생일 잔치 그 의미로 바뀌었지만 우리 황동교회 여러분들도 제가 신방 가니까 보통 기본 몇 년은 까? 보통 2년은 까시더라고. 그러니까 뭐예요? 2년 동안은 호적이 안 올렸어. 지금 다 물어보세요. 우리 어르신들 보면 다 2살 적죠? 호적 나이가 다 2살 적어. 보면 대충 다 2년이야. 왜요? 2년 동안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호적이 안 올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세대예요. 여러분 세대. 우리가 그 세대를 보고 있어. 우리 어머니 세대가 그런 세대였어. 우리 아버님 세대가 그런 세대였어. 어떻게
2년 동안은 호적에 올릴 수가 없어. 왜? 얘는 죽을 확률이 더 크니까. 그래서 1년간 살아남았다. 그럼 잔치해요? 안 해요? 1년간 살아남았으니까 잔치해야지. 거의 다 죽는데. 그래서 뭐예요? 그게 돌잔치가 된 거잖아요. 이 당시에 양 떼는요, 두 눈 부릅뜨고 살펴야 돼요. 늑대가 채가고 사자가 채가고 잠깐 방심하면 병에 걸려 죽거든요. 여기서 파카드라는 단어는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살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요?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잠깐 그 베들레헴 빵집에 기근이 왔다는 그것을 못 참고 바로 모압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을 돌보셨어. 이렇게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미 기근이 와서 다 죽었다 끝났다가 아니라 그 상황까지도 하나님은 보고 계셨고 돌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히브리 단어를 또 살필 것은 제가 설교 때마다 나오는 단어, 새벽마다 나오는 단어예요. 뭐냐면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가 사실은요, 우리 한국말로는 좀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외국 단어, 특히 히브리어나 영어가 이 한국말로는 설명하기 좀 어려운 단어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냥 간단하게 언약적인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람, 변치 않는 사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헤세드가 한국말로 오늘 번역이 어떻게 됐어요? 선대하였다. 그 선대가 오늘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로 나와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선대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헤세드의 사랑을 했다는 거예요. 이 며느리가 내 말 잘 들어서 이 며느리가 그래 우리 며느리 같은 사람 없다. 음식도 잘하지. 남편 잘 섬기지. 응? 나 잘 섬기지. 그게 아니라 그런 거와 상관없이 이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선대했다는 것은 헤세드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선대가 이 나오미와 며느리의 뿐만 아니라 이 며느리도 나오미 자기 시어머니를 어떻게 했다고 나와요?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선대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가정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는 가정이었어요. 겉으로 보면 이 가정은 망한 가정이에요. 겉으로 보면. 왜요? 배가 끊겨버렸거든요. 배가 끊겼어요. 여자들만 나왔다니까요? 과부촌이요, 과부촌. 예? 나오미도 남편 죽고 두 며느리도 다 남편 죽고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렸어요. 지금이 아니에요. 이 당시는 가부장적 어떤 풍습까지 있냐면 사실은 좀 민망한 풍습이에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 문화적 가치관으로는 뭐냐면 큰아들이 죽으면 뭐예요? 그 큰아들을 대를 잇기 위해서 둘째 아들이 형수한테 결혼을 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당시는 대를 잇는 게 그렇게 중요했으니까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한테 결혼해야 돼요. 그 둘째가 죽으면 셋째가 형수한테 결혼해야 되고 그 정도로 대를 잇는 게 중요했어요. 남자가 그렇게 중요했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3명의 남자가 다 죽어버렸어요. 과부촌이요. 3명 다 과부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망한 집안에 뭐가 흐르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 그 헤세드가 흐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나중에 시간 있을 때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보면요, 서로 너무 사랑했어요. 나오미는 며느리에게 입을 맞추고요, 며느리는 또 나오미에게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서로 웁니다. 서로 울었다니까요. 그냥 형식적으로 어머니 불쌍한 우리 어머니 이 정도가 아니라 진짜로 시어머니를 향한 선대 헤세드의 사랑이 있어서, 그리고 이 시어머니도 딸들아 그러거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최고 믿지 거짓말 중에 하나가 뭐라고? 시어머니의 아유 며느리가 딸 같아서 하는 소리야. 응? 그게 첫 번째 거짓말. 그 며느리들은 시어머니 보고 제 어머니랑 같아요 엄마. 그런 거짓말 좀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응? 어떻게 며느리가 딸이 될 수 있고 시어머니가 어머니가 될 수 있어요? 안 돼. 응? 근데 지금 뭐라고 해요? 나오미는 자기 며느리한테 딸들아 그렇게 얘기를. 그리고 이 며느리들도 우리가 시어머니한테 얘기하는 어머니가 아니라 우리로 얘기하면 엄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성경이 증거하는 거예요. 헤세드라고. 똑같이 같은 말이 있었고 같은 눈물이 있었고, 이제 시어머니랑 사이가 너무 좋으니까 진짜 엄마처럼 사랑하고 딸처럼 사랑하니까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고 하니까 이 두 며느리가 저 따라갈래요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형식적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아, 그냥 우리 어머니, 시어머니가 가시니까 그냥 저희도 따라가겠습니까? 이게 아니라 진짜로 따라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눈물 흘리면서. 눈물 흘리면서 저도 어머니 따라서 베들레헴 가겠습니다. 두 며느리가 동시에 일어나서 울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가 첫 번째는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며느리 다 안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또 가다가 두 번째로 얘기합니다. 돌아가라고 합니다. 두 며느리가 안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근데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어머니가 이제는 현실을 직시해줘요. 뭐냐? 니들이 가면 너희들은 모함 여자들이다. 모함 여자는 어떠한 취급을 받냐면 베들레헴 가면 니네들은 짐승 취급을 받을 것이다. 정치적인 발언을 해서 죄송한데 제가 사실을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집회를 하면은 저는 뭐 성조기는 흔드는 것까지는 이해가 돼. 왜냐면 우리는 미국의 우방이니까. 근데 이스라엘 국기 흐르는 건 전 이해가 안 가요.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우리를 자기 동족이고 우리 같이 하나님 믿고 가려니까 뭐 같은 신앙 공동체고 그렇게 여길 거라고 생각하고 이스라엘 국기를 흐르는 것 같은데 걔네들은 굉장히 기분 나빠해요. 우리나라가 이스라엘 국기 흔드는 것을. 왜냐하면 선택받고 구원받은 민족은 자기들밖에 없어요. 지금도. 지금 그 해협 다시 뭐죠? 트럼프랑 이렇게 이란이랑 합의해가지고 그 해협 통과시키기로 했는데 다시 어제 봉쇄한 이유가 뭐예요? 뉴스 보신 분들은 알죠? 이스라엘이 레바논 또 공격해버렸어. 그러니까 이란이 열받아가지고 아니 휴전하자며. 휴전하자고 트럼프 그랬잖아. 근데 이스라엘은 그건 트럼프랑 니네들 일이고 나는 상관없어 하고 레바논 쏴버렸어. 그러니까 이란이 열받아서 다시 봉쇄해버렸어요. 다시. 이스라엘은 그런 민족이에요. 이스라엘은 우리를 절대로 형제국가로 생각 안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냥 쏴버린다니까. 이스라엘은 자기네 시오니즘은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기 흔들고 우리 같은 하나님이라고 안 여겨. 이 당시는 2000년 전, 3000년 전이에요. 그러니 이방 민족이 왔다는 것은 개 같은 민족이 왔다는 거예요. 뻔한 거예요. 나오면은 사람 취급 못 받는다. 오면 사람 취급. 대단히 죄송한데 우리 다문화 민족들 있잖아요. 다문화 가족들. 그 가족들 오면 솔직히 무시 많이 당해요. 지금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노동 착취도 많이 당하고 임금도 못 받고 조금 잘 못 사는 나라에서 왔다고 되게 무시당하고. 근데 우리나라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중동으로 막 일하러 가고 막 이런 데 갔을 때, 미국으로 갔을 때 굉장히 무시당하면서 그래요. 근데 똑같은 일을 우리가 하고 있어. 무시당하고. 그걸 알기 때문에 나오미는 여기 있으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이. 니네들 가봤자 사람 대접 못 받는다. 그리고 와봤자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아주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계대개성법이라고 해서 아들을 낳아서 결혼을 시켜야 돼. 이 사람이 먹고 살아. 여자는 그런 존재였어. 사실은 여러분, 여자의 인권이 발달한 게 사실은 얼마 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어느 종교 서적을 보든지 어떤 교리서를 보든지 어떤 고대 서적을 보세요. 여자들이 존중받는 그 흔적이 나오나? 오직 성경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싫어했던 거예요. 예수를. 왜냐하면 항상 예수님이 가는 곳에 여자가 있었거든요. 항상. 그리고 성경에서도 누가 나와요? 부활을 누가 먼저 봤어? 여자들이 먼저 봤잖아요. 부활의 증인이 뭐였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요, 여자들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당시는 반대였다니까요. 남자가 없는 여자의 인생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고려시대에 보쌈제도 같은 거 있었잖아요. 과부가 되거나 이유 없이 혼자 살면 뭐요? 보쌈해버리면 끝이요. 아무도 보호받지 못해요. 그래서 현실을 직시해 주는 거예요. 며느리들한테. 지금은 니네들이 지금 감정 조절이 안 돼. 남편을 잃고 지금 뭐 어떻게 하니까 나 따라오겠다고 그렇게 하는데 현실을 딱 알려주니까 그 말을 듣고서는 사람들이 이 두 여인들, 두 며느리 중에 선택이 바뀌어버립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신앙은 감정이 아니라 방향이다는 거예요. 신앙은 매일매일 선택하는 거예요. 감정 노름이 아니에요. 신앙은 선택하는 거예요.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근데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예수님은 무리들을 피해 다녔어요. 그리고 누구만 챙겼어요? 제자들만 챙겼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뭐였어요? 가서 제자 삼으라는 거였어요. 제자는 사명자예요. 제자는 희생할 줄 알아야 돼요. 사실은 예수에 가는 길은 분명히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좁은 길이라고요. 좁은 길. 그런데 오르바의 선택은 넓은 길이었어요. 갑자기 안 넘어가네요. 이거 네. 자, 보세요. 제가 이렇게 글을 썼어요. 눈에 보이는 익숙함. 그러니까 큰며느리 오르바는요, 눈에 보이는 익숙함을 선택한 거예요. 자, 보세요. 성경에는요, 오르바가 나쁜 여자라고 안 나와요. 아무리 봐도요, 오르바는 모압으로 돌아간 그 며느리는 나쁜 여자라고 안 나온다니까요. 모압 며느리를, 이 오르바는요, 사실은 논리적이고 굉장히 이치에 합당한 선택을 한 거예요. 가면 죽는 거라니까요. 가면 그냥 구박밖에 안 맞는다니까요. 근데 이제 모압에서는 그래도 기회가 있잖아요. 같은 민족인 모압 남자 만나서 결혼하면 되잖아요. 아직 젊으니까. 여러분, 정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시어머니 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함께 가겠다고 처음부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함께 계속 나와요. 우리가 함께 하자고 했잖아요. 근데 이 오르바도 처음부터 함께 하고 했어요. 근데 오르바의 선택은 악이 아니었다니까요. 이치에 맞고 합당한 결정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건 악이 아니지만 올바른 선택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거냐면, 신앙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요, 큰 죄가 아니라니까요. 막 매스컴에서는 뭐 간음 문제, 뭐 횡령 문제, 그 목사가 횡령을 했네, 간음을 했네, 막 교인끼리 싸웠네, 막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 큰 죄는 드러나니까. 근데 드러나지 않는 교회를 망가뜨리고 우리 신앙을 망가뜨리는, 그건 뭐냐면 드러나지 않는데 뭐냐면 안일함이에요. 그리고 익숙한 것에 타협하는 거예요. 변화를 싫어하는 거예요. 굳이 바꾸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자의 삶은요, 힘들어요. 왜냐하면 스승의 길을 가야 되거든요. 사명의 길을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오르바는 이제 보이는 선택을 한 거예요. 이건 확실하거든. 왜? 자기 고향 모압에 남으면 보장되는 건 뭐예요? 자기 가족 있지요, 자기 민족이지요, 살 방법이 확실히 보여요. 근데 베들레헴에 가면 안 보여. 이제 미래가 안 보여.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안 보여. 여기는 보여. 모압은 보여.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지 보여. 여기는 베들레헴은 안 보여. 그래서 오르바가 선택한 건 뭔지 아세요? 보이는 걸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베들레헴에 가겠다고 한 롯은 뭘 선택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누가 안 보여요?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제일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응? 어떤 분한테 전도를 하니까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면 자기가 믿겠대. 그래서 저도 그랬죠. 속으로 나도 보고 싶다. 응? 우리가 신앙생활 참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신을 섬긴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근데요, 16절에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고백은요, 신뢰를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것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시요, 우리에게.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계산이라니까요. 보이는 걸 선택하는 건 계산이에요. 안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게 믿음입니다. 제가 두 번째 우리 중요한 단어를 하나 써놨는데요. 뭐냐면 롯이 나오미를 붙잡았다. 이 단어가 나바크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뭐냐면 그냥 따르는 게 아니에요. 확 달라붙은 거예요. 제가 우리 아들을 키울 때 지금도 선명한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신대원 때 이제 신대원 가서 이제 애를 낳았는데, 제가 아침에 학교를 가려고 하면 우리 아들이 막 가지 말라고, 아침에 가지 말라고, 아빠 가지 마! 막 그러면서, 응? 그 아들 어디 갔나 모르겠어. 지금은 말 더럽게 안 듣고 오지도 않고. 응? 근데 가지 마! 하고서 여기에 딱 매달려. 이 다리에 딱 매달려. 그럼 매달리면 제가 이렇게 긁고 가. 여기 매달리고 따라와. 끌려. 아빠 가지 마!
매달리는 거예요. 그게 타박이에요. 할렐루야. 신앙은 타박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적당한 신앙은 없어요. 적당한 신앙은 진짜 신앙이 아니에요. 진짜 신앙은 타박하는 거예요. 매달려야 돼, 하나님께.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신앙이 결국은 우리가 사는 신앙임을 믿습니다. 제가 표로 다시 한번 정리해놨어요. 오르반은 모압에서 살았죠. 똑같아요. 룻도 모압에서 상실감과 슬픔이 있었습니다. 고난 앞에서도 똑같았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선택의 기준이 오르반은 보이는 것, 익숙한 것, 합리적인 것을 선택했고 룻은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 계산 없는 신뢰를 선택했어요. 그 결과가 뭐예요? 도표로 나오면 이거예요. 룻은 이방 여인인데 결국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흐릅니다. 이제 다음부터 이제 오후 예배 때 다루겠지만 룻이 이제 새 장가를 들어요. 아니 새 장가가 아니지. 새 결혼을 뭐라고 하지? 장가가 아니고 시집을 가요. 요새는 장가 시집이라 말하면 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아무튼 결혼을 해요. 근데 그 주선을 누가 해요? 시어머니가 해. 시어머니가. 이게 사랑의 증거요. 시어머니가 주선을 해줘요. 그래서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난 아들이 누구예요? 오벳이요. 그게 누구예요? 다윗 왕의 증조 할아버지. 이 놀라운 것을 룻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 당시에는 몰랐다니까요. 이 당시에는 몰라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수요 예배 때 여호와 이레는 지나고 나서 안 깨닫게 된다니까. 여호와 이레는 지나고 나서 보니까 여호와 이레인 거예요. 우리가 그냥 여호와 이레 여호와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지나고 나니까 여호와 이레가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요 말씀을 또 맞춰야 되겠어요. 어느 갈림길 위에 설 것인가? 우리는 늘 갈림길이라 했죠. 늘 선택하는 그 기로에 서 있어요. 용서할 것인가, 미워할 것인가, 기도할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예배를 지키실 것인가, 타협할 것인가. 늘 선택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또 선택이 주어질 거예요. 여러분 이 물음 앞에 여러분 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 힘든 선택이 여러분들을 살릴 거예요. 익숙함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해요. 그 어떤 분이 누구냐? 제가 그래요.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저희 아내한테 당신이 먹기 싫은 것만 먹어라. 당신이 먹기 싫은 것만 먹어라. 그러면 절대 살이 찌지 않으리니. 맨날 살 때문에 고민하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것만 먹어보세요. 특히 우리 젊은 여자 집사님들 싫어하는 것만 드셔봐. 그러면 살 쏙 빠져. 그 다이어트 식품 안 먹어도 돼.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그래서 좁은 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용서가 쉬워요, 어려워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용서요. 누가 용서가 쉽대? 여러분 기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기도하면 다 돼 하면서 기도요?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쉬울 줄 모르지만 일반 성도들에게 기도는 어려워요.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예배 드리는 거 쉬워요? 아니요. 여러분 예배도 드리는 거 힘들어요. 1시간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힘든 사람들이 널렸어요. 특별히 우리 새가족들. 네? 제가 최대한 예배 빨리 끝내려고 하는데 잘 안 돼.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잘 안 돼. 근데 새가족들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 저기 미륵사 절간에 불국사 절에 가가지고 한 시간 동안 그쪽에서 뭐라고 하지? 예불이라고나 뭐죠? 뭐라고 하지? 이렇게 하는 거 있어. 걔네들도 있어. 그쪽도. 근데 그쪽도 가서 그쪽에 가서 여러분들 1시간 동안 거기 그 프로그램 참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 보면 나무 감샘보살 뭐 하면서 막 하는 거 똑똑똑똑똑 하고 있고 그걸 1시간 동안 듣는다고. 제가 심심하면은요 제가 그 텔레비전 틀어가지고 그거 봐요. 그거 본다니까. 그럼 뭐 스님들 말 잘해 요새. 스님들 또 이거 끼고 해 요새는. 하여튼 교회에서 하는 거 다 따라해 절들도. 그래갖고 절들도 뭐 무슨 찬가인가 뭔가 있어. 찬가 우리 찬송가처럼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걔네들 또 불러 찬송가 부처님 찬송가 부르더라고. 똑같아. 우리 예배하는 거랑 똑같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탁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앉아있는 게. 새가족들이 특별히 몇십 년 만에 교회 온 분들, 아예 교회 안 나온 분들은 여기는 진짜로 완전 신세계야. 이거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아멘. 그러면 전 사입인가 막 그러고. 다 힘들어. 예배 쉬운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받은 것처럼 우리 룻의 길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룻의 길에 가서 이 룻이 받은 엄청난 복된 길로 우리가 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 일부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빈손이 된 것 같은 이들에게 여러분, 롯도 빈손이었고 나오미도 빈손이었어요. 다 없어졌어요. 재산도 없어졌어요. 남편도 없어졌어요. 의지할 것 다 없어졌어요. 인생이 끝났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돌아가요. 베들레헴으로. 인생이 끝났어요. 의지할 게 하나도 안 남았어요. 망했어요. 폭망이야. 젊은 사람 말로 폭망이야. 기댈 거 없어요. 눈물밖에 없어요. 펑펑 울어요. 그런데 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베들레헴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빵집에 다시 빵이 가득 차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미 빵집은 회복되었어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빵집을 채우고 계셨어요. 그걸 믿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돌아갈 것인가 머물 것인가 반주해 주실래요? 돌아갈 것인가 머물 것인가? 항상 선택의 여정이에요. 신앙도 용서할 것인가 말 것인가? 기도할 것인가 말 것인가? 예배 드릴 것인가 말 것인가? 주의 말씀대로 따를 것인가 말 것인가? 선택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아침밥은 안 먹어도 돼. 옷은 잘못 선택해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요, 그 신앙의 선택을 잘못하는 순간 인생은 망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르바 모압에 남겠다고 다시 두 번이나 여러분 같이 왔어요. 나 시어머니 따라갈 거예요. 나 어머니 따라갈 거예요. 펑펑 울면서 아니요, 나는 어머니 따라갈 거예요. 울었다니까요. 그리고 입도 맞췄어요. 헤어질 때 나쁜 여자가 아니었어. 오르바는 시어머니를 진짜 사랑하는 며느리였어요. 그런데 그 신앙의 선택에서, 마지막 선택에서 익숙한 것을 선택했어요. 현실을 직시하고 익숙한 것을 선택한 오르바는 역사 속에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아도, 현실은 보이지 않는 그 어두움에 이 베들레헴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몰라서 간 거 아니에요. 다 설명해 줬다니까요. 시어머니가 다 설명해 줬어요. 너 베들레헴 가면 너는 구박받고 무시당하고 왕따당하고 소름당하고, 그리고 남편도 얻을 수 없다. 어떤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자와 결혼하겠습니까? 보아스가 결혼할 거라는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 돌아가라. 네 인생을 챙겨라. 넌 아직 젊다. 새로 시집가면 된다. 나는 이미 끝났다. 내 인생은 끝장이 났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나오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인생은 끝장이 났다. 내 인생은 끝났다. 나이도 늙었고 남편도 죽고 내 아들들도 다 죽어버렸다. 나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다. 나 붙잡아봤자 너한테 떨어질 거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네 민족에게 가서 네 민족에서 보호받고 네 민족하고 같이 살아. 나 붙잡아봤자 아무것도 못 챙겨. 돌아가라. 되돌아가라. 그 말을 들은 두 며느리가 펑펑 울고 어머니 그리고 입 맞추고 한 며느리는 돌아갔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물어보는 거예요. 힘들 거예요. 그러나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목사가 왜 닫냐고, 왜 예수 같은 걸 믿냐고 누가 물어본다면 저는 제 인생을 되돌아보고 봐도 다시 이 길을 선택할 겁니다. 다른 예수님을 다시 선택하라고 해도 선택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묻습니다. 마지못해 믿습니까? 어쩔 수 없어 믿습니까? 믿어왔던 것이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찬양을 하면서 우리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